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고 세상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마음 품으면 나쁜 사람 되어지고, 좋은 마음 품으면 좋은 사람 되어지고, 음란한 생각 품으면 음란한 인생 되어지고, 불평의 마음 품으면 불평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품을 때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예수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마귀가 내 마음에 나쁜 것을 뿌려놔요. 잡초가 무성해져요. 내 인생 망가져요. 예수 마음 품지 않으면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는 공동체가 다 망가져.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마음 품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을 한 번만 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행형으로 돼요. 진행형으로 24시간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의 마음 품고 말하고 예수의 마음 품고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 품고 행동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할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옥 밖에 살아도 예수의 마음 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항상 품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6절 말씀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이라는 뜻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영광 있고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그분이 자기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하 모든 만물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어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대접받기를 포기하셨어요. 모든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지극히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이 땅에 와야지, 마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몸까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똑같은 성도로 섬기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 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폼내고 자랑, 그런 분들 여러분 존경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 품고 섬기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좀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처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처하리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 좀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은 모세의 모습.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의 마음이 담임 목사에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완전히 다 쏟았다는 거예요. 한 방울 다 쏟았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늘 채우려고 하잖아요. 욕심을 갖고 뺏기를 좋아하고 욕심은 끝도 없고 어떻게 더 많이 높아질까? 어떻게 좀 많이 가질까? 어떻게 좀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웠다고. 자신을 비웠다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은밀한 예수님을, 비밀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체적으로 그의 삶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너무 낮아지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제가 종하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있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양을 열심히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아왔는데 이 주인이 수고해서 쉬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집에 오면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말이죠. 주인이 너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의 고백 10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시킨 일 내가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정신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 아닐까요? 오늘 8절 말씀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너 송충이가 되어라, 바퀴벌레가 되어라, 지렁이가 되어라. 으아! 끔찍해. 나보고 지렁이가 되라니. 하지만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또 낮추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신 거예요. 제자 되도록 말을 시키시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종이니까 종이 된 게 아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내려오셔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델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엄청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은혜 없어도 괜찮아 거부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거부해, 말씀을 안 들어, 기도를 안 해, 특세를 우습게 여겨.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지요?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되니까 사탄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교만들을 좀 꺾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꺾을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 오락실에서? 오락실 가보셨나? 두더지 게임 들어봤나? 두더지 게임. 돈을 딱 넣으면 망치를 들고 뿅 올르면 딱 치고, 근데 또 올라와 또 치고, 요거 내려가니까 다른 게 또 올라와 또 치니까 여기 또 올라와 또 치고. 두더지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또 교만함이 또 올라오고, 내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오고, 내가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주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24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델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본받고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러면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진짜 성공은 주님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주 안에 진실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 때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지만, 내 안에 주님을 품을 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많이 가졌냐, 네가 높냐, 여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느냐, 예수님만 품고 사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분들 보니까 예수 많이 닮으셨어요? 예수를 품은 백성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충정교를 보고 예수를 봐야지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 향기가 진동해야지. 원주 땅에 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여러분, 원주 땅에 가까이 곳에서 예수의 품고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가니 나도 인생이 망가지고 주인은 세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주심, 죽음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죽기까지. 왜? 주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와 동행하시려고, 내게 승리를 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모욕적인 형벌, 그 십자가, 잔혹한 형벌, 그것을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주님은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의 내용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화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순종하는데 이건 순종하지 못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순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순종의 크기가 상관없이 정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면, 기록된 성경에게 말씀하시면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배웠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기억이 돼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요. 순명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명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자세다. 하나님을 향한 행위, 사랑의 행위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희생이 따르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순명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은 순종하고 무엇은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크기와 상관없이 주의 뜻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C.T. 스터드가 말한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이 정말 진실로 사실이라면 내가 주를 향한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이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품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많은 데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다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본받고 나가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온 땅에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붙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 붙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 온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